오늘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냐면요, 우리를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누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교리 설교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가 성도인데 어떻게 너희가 성도가 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신서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제 이 뜻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냐면 불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는 것이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모임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배가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진 영혼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마귀와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를 하는 비천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부르셔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사를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안에 심판들이 닥치는 일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도덕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성경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그런데 효력 있는 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신학 안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혁교회 안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부르심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물이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또 무엇도 포함되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 안에서도 수많은 사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안에 허망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귀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않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펴본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에요. 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말씀을 들었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었다고 다 깨달음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교회 지도자들, 학자들, 신학자들이 생각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한 부르심 자체 안에도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이요.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외적으로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요. 하나님 그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이 있는 부르심,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요.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나누고 있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은 외부에서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 안에서 그 부르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의 외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단지 내 외부 안에서 들리는 말씀으로 부르심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이 내 내부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말씀해주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나누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효과적인 효력 있는 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붙이는 교리 안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100%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진리가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분명해져요. 그 두 가지가 분명해진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분명해진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 두 가지는 분명한 진리예요.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지에 대해서 이 진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천하기 때문에 그냥 부르심이면 안 되고요. 효과적이고 효력이 있는 부르심만 인간을 깨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를 지었었던 인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그냥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복음을 아는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인간의 자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우상이었어요. 우리가 찾는 것은 쾌락이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였어요. 이것이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죽었다는 것이요, 인간이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죽음과 그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 가운데 이제 찾아왔다는 것이요. 사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것이요. 인간의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요. 영의 기능이 완전히 불능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능해졌고 진리를 찾는 것이 불능해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능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상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려는 생각을 품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했었던 많은 것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거짓된 종교를 만든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종교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보리라 하고 만든 것이 거짓 종교예요. 하나님을 섬기리라 했었던 사람들이 누가 나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러니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어요. 모세를 통해 율법과 십계명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상태에서 자연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읽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여전히 성령님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복음이 향기롭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무슨 냄새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구원과 사랑을 맡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능력을 그래서 얻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놀랍도록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 선포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지 언면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되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그 복음을 단지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냐면요. 첫째는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데 오늘 나누는 주제는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주제를 나누지는 않고 있잖아요. 오늘 나누는 주제는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외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다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다루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다루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육신을 다루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다루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을 다루는 자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음성과 성령님의 부르심은 어디 안에서 들리는 것입니까? 내 영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 내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부르심은 영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육신을 다루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다루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영 안에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영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의 생각인 것이요. 그것이 영적인 생각인 것이요. 구원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도리,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내 영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육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복종할 수도 없는데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내 속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두워진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 의지가 주의 뜻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며 성령님이 내 지성 안에 빛을 주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내 감정 안에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내 의지 안에 격려를 주기 시작하고 내 의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악해 쓰던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부인했었던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었던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악하다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는 완악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고집불통이 내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요,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요,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르심의 역사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주옵소서. 저들을 부르셔서 저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입수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부르심의 역사로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옵소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 우리 형제,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실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죄악의 사슬 안에 있고 그리고 자신 안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즉각적인 응답을 해야 되는 부르심인 것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오늘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은총 받을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될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성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했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기 전에 수많은 부르심을 통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위쪽으로 부르시는 그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러다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통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오게 하고 예수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지도록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목숨을 바치며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을 어떠한 조건도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내 안에 찾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찾아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효과 있었던 부르심, 효력이 있었던 부르심이 우리의 부모에게도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에게도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저들의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저들의 영 안에 말씀하시옵소서.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영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살아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들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귀로 외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살아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지 살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이 우리를 불러내야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설교 사역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들의 복음전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들의 노방전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들이 병자들을 사역하는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진리를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불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부수는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깨뜨리는 바위와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선포된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예수의 보혈의 말씀, 예수의 이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 진리를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불의 말씀이 귀신을 깨뜨리고 불의 말씀이 사람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회개와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를 권능으로 능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회개와 믿음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은총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